여러분, 교제가 무엇인가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친교하는 것이 교제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현재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요. 너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사귐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모이는 그런 세속적인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분이나 인종이나 또 지위에 따른 그런 사귐이 아니라요.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정말로 진정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는 타인을 위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에서 나눠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건강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씀 앞에 빛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빛 가운데에서 함께 사귀는 진실한 나눔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이 사도 요한만의 바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영광교회가 빛 가운데서 함께 사귀며 진실한 나눔을 하는 공동체, 서로가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서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빛 가운데에서 함께 사귀고 진실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진실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바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귐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귐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교제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좀 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본을 찾아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우리도 갖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사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사귀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과 이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빛이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다고 하니까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광채 가운데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사귀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진짜로 사귐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짓말을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진리를 행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는 아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교제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죄를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가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더 나아가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는 이런 어둠 속에서 교제하는 가짜 공동체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8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의 이런 잘못들,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또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사악한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될까요? 바로 어둠과 거짓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하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빛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무리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어둠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설득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물론 우리의 원하는 것도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공동체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이 빛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눔이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저는 2가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죄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고백한 그 죄를 지체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나의 죄에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체의, 저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고백을 들어보니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애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렇다고 공감해 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평소에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잘해보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우리 영광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과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미 작년 2025년부터 구역 예배에서 사용하시는 구역 공과, 그리고 교육부서인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까지 모두 같은 공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다를 뿐 그 중심 주제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가정과 구역에서 이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장치가 이미 우리 교회는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유치부 아이를 만나든 유초등부 아이를 만나든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나든 세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이 교제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정렬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입니다. 그렇게 사귐으로 빛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나눔이 있는, 즉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 말씀들을 서로 함께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둠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빛의 공동체입니다. 이 빛의 공동체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